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어서 아무 희망도 없었던 이름 모를 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빛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직접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그 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습니다. 그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는 오늘날 정자와 같은 주랑이 5이 있었습니다. 그 주랑 안에는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또 중풍병자들, 그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 왜 이렇게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그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연못에는 천사가 때때로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연못에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은 혹시나 신락 같은 그런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복권을 사서 당첨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같았습니다. 잘못된 환상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환상을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이었기에 아마 비바람만 몰아쳐도 물이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모두 그 연못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황된 꿈을 잡는 일에도요, 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던가요? 이 사람은 스스로 돕는 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돕는 의지나 용기마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병자들의 대열에서도 낙오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얼마 전 갑자기 큰 질병은 진단받고 당황스러워하며 힘들어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큰 질병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더 절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달라고,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용기가 생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낙오하고 스스로 돕는 자가 되지 못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찾아와 주십니다.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친히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6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아멘.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낙오되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워있는 병자를 보시고 안타까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사실 38년 된 병자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병에서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낫고 싶으냐라고 당연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당연한 것을 묻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의외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그는 자신의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 속에는 병자의 목적이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초점이 살짝 어긋난 것입니다. 그는 병이 낫고 싶어서 거기에 있었지만 언제부터인지 낫고 싶은 열망이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내려가야 한다는 열망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연못물에 먼저 내려가는 것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먼저 연못물에 내려가는 것과 나를 거기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로 여긴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는 문제 해결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만 얽매여서 그것이 마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를 만나지요. 그런데 그 문제의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과 환경 중에 좋은 학벌이 없다는 것과 돈이 없다는 것,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학벌이 없어서라고. 나는 돈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언제나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열망으로 둔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열망이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최고가 되겠다는 열망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크게 울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얽매여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써준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감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저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나? 아니면 계속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때 제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세미하지만 확신 있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태중아, 내가 너를 꼭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란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제가 절망감에 휩싸여서 다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은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감격과 기쁨이 정말 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펑펑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있던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잘 해결되었고 목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었었나 봅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였지만 보여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은 온데간데 없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믿음이 변질된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었을 텐데 마치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또 거기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그 병자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왜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저의 모습을 깨닫고 나니 눈물이 그렇게 났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입술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운다는 소리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 문제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마치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앞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도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좋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아멘. 연못에 내려가지 못해 자신의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하는 그 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병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대로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움직이는 물이 그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움직이는 물에는 치유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무성한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힘들고 아픈 사람일수록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경쟁 가운데 비참하리만큼 좌절과 실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곳이었습니다. 생명은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 병자에게 희망은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못물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마치 그 안에 희망이 가득하고 담장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요란했어도 그를 고쳐준 것은 연못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와 같은 베데스다 연못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든지 그냥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지 못한 채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만 자랑하거나 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만 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연못 주변을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게 치장해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세련된 이벤트로 즐겁게 해주어도 물이 움직이도록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이 날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흘러가서 우리 주변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소설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작가 김성일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장로님을 찾아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머리가 커지면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린 직접적인 동기는요, 이 사르트르라는 이 사람의 책을 읽고 나서였어요. 이 사르트르가 주장한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이 사상에 무척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상은 누구든지 자기 식대로 살아야 하고 그러다가 저지르는 행동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현대인이라고 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 정도의 책임은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째째하게 날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며 애결할 필요 없이 자기가 하는 행동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면서 몇십 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장로님은 처음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술을 먹고 집에 오면 아내를 들볶고 어떤 때는 외박도 하면서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아내가 심한 스트레스를 연일 받으니 위벽이 헐게 되었고 나중에는 암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병들게 한 사람이 자기였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의 길을 택하노라고 큰 소리 치던 자신이었지만 막상 아내가 병이 들자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몹시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사르트르도 아내의 병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그를 찾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거침없이 발로 차버렸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뼈아픈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를 찾아와 함께 울어주셨고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니체도 사르트르도 다 도망쳐버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작심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후에
아내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고침을 받은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저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참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사고로 생사를 오가던 때에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참 절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내에게 찾아와 주셨고 아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고 찾아다녔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8년 동안 괴로워하던 병자는요,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일어서서 걷고 뛰며 춤을 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과 소유를 주인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처음부터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쁜 삶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39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주지를 옮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오늘 본문의 병자는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 다녔기 때문에, 즉 거주지를 옮겼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오늘 병자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되면 그 자리를 버려두고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일의 진정한 자유와 쉼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생명보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였고 그것에 온 마음을 빼앗겨 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것이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안식일을 강조하다 보니 안식일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주인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좋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에게 말을 하였다. 아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서야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예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유대 사람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가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또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병 고침을 받은 병자도 유대인을 찾아가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였다. 비록 그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 그분이 예수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만남이고 남은 생애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감사한 만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도 이런 감격스럽고 감사한 고백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목요 기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라 라고 하는 고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피곤하고 힘든 인생 여정이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갈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인한 고난보다 실패와 배신으로 인한 절망보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기꺼이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 생각과 신경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 인생이 참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 주목하시고 나를 고쳐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수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부터인가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게 되어서 우리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고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참 주인 되시고 참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만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